시편 86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지으는데, 특별히 시편 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편이 바로 86편입니다.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시편 86편은 인용구가 많습니다. 즉 그렇다는 것은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편집되어 있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요약한 것들이 86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6편의 또 다른 특징은 주종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표현하고 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주종 관계처럼 주인이 종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주인이 종을 보호하고 안전함과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주인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의 신분이라고 단지 종이라고 억울하고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주인을 만나면요, 이 종은요 그 종으로서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선한 왕이라면은 그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주종 관계처럼 주인이 종을 억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선하신 주인이 종을 잘 보존하고 보호해주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는 그 선한 주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다윗은 나는 그렇게 선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풍요로움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확신을 담고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기가요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목적이 8절에서 13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14절에서 17절로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분들, 기도의 동기, 기도의 목적, 또 더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부적인 그 압박으로 인하여 극심한 피해를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지금 극심한 피해를 받아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순간순간 속에 다윗이 기도하는 동기의 핵심은요, 바로 6절과 7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극심한 피해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도 그 상황 속에 내가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표현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원문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더 의미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나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구하는데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는다는 의미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내 주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과 극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나는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3절에 보니까요, 종일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부르짖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죠. 힘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무언가를 보답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를 주죠.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 받았으면 하나를 주는 것들이 마땅한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하나를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 많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에 사람과의 관계처럼 너 하나 줬으니까 나 하나 주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가 아닌 두 개, 두 개가 아닌 세 개, 네 개를 더 주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기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후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8절부터 13절에 그러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을까? 두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은요 12절과 13절이 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은 6절과 7절이었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의 핵심 구절은 12절, 13절이죠.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선포되어짐을 통하여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나아가 지금 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대적들의 손에 지금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에 대적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됨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지는 거죠. 다윗을 구해내시면서 다윗은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단지 내 상황에 대하여서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회복되어질 때에 대적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을 몰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대적들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의 힘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적들이 교만한 가운데 다윗을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윗이 기도한 것은 단지 상황에 대한 회복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면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누가 하는 겁니까? 대적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누가 봐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들을 벗어나게 했다면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지금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의 이름이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는 다윗이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건져내심을 통하여서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높이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의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간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때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쭉 11절까지의 내용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 중에 8절에 주는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10절에 주는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목적이죠?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영광을 빌리는 그런 일들을
다윗은 바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의 내용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대적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고 포악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15절에 그러나라는 거죠. 지금 대적들이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있지라도 그러나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시편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 인자, 헤세드, 변함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은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에게 향했던 그 사랑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극한의 상황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주여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 앞에 있다 하면요, 그 누구도 담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의 공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생명의 위험이 너희 안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대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겠지만 그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 번 더 표현하기를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확신에 찼기 때문에 다윗은요,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담대할 수 있었고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궁극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들쑥날쑥할지라도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 드리면 하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후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